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시간에 있는 애나버 교회와 배틀크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현호 목사입니다. 사기 13과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라고 하는 이 대단원의 마지막 단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의 끝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절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한 기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전해주신 선교의 주제 아래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공부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끝에 무엇이 서 있는가? 물론 그 선교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영광의 왕국이 서실 그 자리를 저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저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번 13째 기별에서는 그 선교를 전달하는 그 주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하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떠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무슨 기별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가. 물론 이것의 대답으로서 저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떠올리게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선택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타이틀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야 하는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안식일 기별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천사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랑코 스테파노비치 교수 박사가 쓴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레벨레이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계시록의 주석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죠. 여기에 보시면 이 시조사에서 이것을 그 책을 요약해서 여기 보시면 이 요약해서 이렇게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월요일 소지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커미션, 이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거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큰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는 역할을 하신 것을 대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대표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미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기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건설하신 그분의 집인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다시 말하면 이 대쟁투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주셨는데, 이 내용과 또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타이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선교의 끝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전하도록 저희에게 위임하셨는데, 위임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라요,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북방왕, 다시 말하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 아주 특별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기드온의 300명을 연상시키는 그 318명을 데리고 출전을 하게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실 것 같으면은, 이 아브라함 편을 볼 것 같으면은 그는 군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군주였어요. 그의 이 가솔들과 종들과 이 군사들의 이 장막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뻗어진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가나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왕의 이 주권자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기별을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은 믿어지는 것은 이슬람교의 그 황금 사원이 그곳에 있죠. 그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주관하는, 여러분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제사는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이 북방왕과의 그 전쟁에서 비록 승리하였지만은 보복을 당할까봐 떨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오라클, 다시 말하면 이 계시를 주게 되는 그 장면, 놀라운 장면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을 전달받은 저희를 무엇으로 임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왕들인데 저희만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소설에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동화 같은 그 소설은 무엇입니까? 왕자와 거지입니다. 왕자와 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왕자가, 실제적인 왕자, 진짜 왕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고, 거지가
이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된 실제 이 왕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거기에 나오는 이 왕자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헨리 8세의 아들이었던 그 리차드 7세를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알고 있어요? 바로 왕자가 된 그 거지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자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이 기별을 전하는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권위가 없어져요. 그러면 저희로 하여금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권위를 저희에게 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가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기별을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무대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네? 이 성경 공부에 목말라서 하다가 어떻게 구도자를 만들고 그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목회자들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 테이블로 가져와서 그 테이블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네? 기회가 없단 말이죠. 이 무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스테이지가 마련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져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네? 거기에는 무엇이 이 제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타이틀이 제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이틀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타이틀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되는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의 이 논리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성적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 여러분 70년대에 전도했던 분들과 80년도에 전도했던 분들과 90년대에 전도했던 분들과 2000년도에 전도했던 분들과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전도하는 그러한 모든 이 스테이지들,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 있는 이 교포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힘든 그 양상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러한 타이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맞는 그러한 이 포지션으로서, 위치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왕같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같이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듀레이션, 다시 말하면 시간의 어떠한 지속적인 어떠한 그 두께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서 목사로서 보여주든 장로로서 보여주든 집사로서 보여주든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보여지든 한순간 그리고 하나의 대화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이 스테이지가, 이 무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마치
지하철에서 이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러한 것을 외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자격을 먼저 얻어야만 된다. 자격을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여받아야만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선교의 끝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그러한 스테이지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적절한 그리고 핵심적인, 여러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아주 좁게 열려 있는 출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은 잠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아마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핵심적인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별을 전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7교회, 그다음에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7인 뒤에 7 나팔에 대해서 7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그것이 반복해서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7교회의 7 시대를 대표하듯이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로 다른 모양으로 역사에 반복되고 여기 스테파노비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주석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 21장 그다음에 22장 결론까지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12장에 나오는 대쟁투의 그 역사,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역사, 13장의 그 용과 바다 짐승과 그다음에 육지 짐승, 그다음에 14장에 나오는 이런 기별들, 세 천사의 기별과 그다음에 이 용의 최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 선교의 중심에 우리 예수교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타내는 무언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 짧게 열린 그 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요일 소지를 마치고 월요일 소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